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휴대폰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직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아침잠을 깨우실 것입니다. 휴대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알람의 기능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원하는 음악을 알람 소리로 지정할 수 있는가 하면, 잠기가 박지 못한 분들은 좀 시끄럽고 자극적인 소리로 알람 소리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아주 감성적인 분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알람으로 지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986년에 미국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성 야고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던 러셀 게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빛이 납니다. 그들은 돈과 정열을 도박장에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런 정성을 기울일 마음이 있다면 과연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물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미국인들을 질타하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는 몰려든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하는 속담처럼 아예 현장 예배는 물론이고 영상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50년이 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서 교회의 교인 수와 재정이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귓전에 울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감히 그 누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천국 입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의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종말,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구원의 완성 시점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신학적 입장을 천명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날은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밝힌 바 있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당대에도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향후 100년 이내에는 우리 모두 삶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모든 생명체를 일컬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죽음의 시점이 다가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구원의 최대 요건인 믿음이 내게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제테인데, 이 단어는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동안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채우는 일에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다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 금강석에 고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순도 99.9%의 AU라고 하는 원소가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금이나 은처럼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피상적이 되어버리고 뜬구름 잡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해 주인 노릇을 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내 삶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비중과 그 가치를 높여가게 되면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과연
순번 몇 번째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보다, 배우자보다 예수님의 순위가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레저보다 예수님이 혹 뒤에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어떤 중요한 친목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십니까?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저 뒤편으로 밀쳐두시며 사시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Jesus Christ fir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해야 할 때가 벌써 우리의 인생의 도래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밤은 죄로 물든 어둠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혼돈과 갈등의 시간, 불신앙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낮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빛의 시간, 활력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시간, 신뢰가 회복되고 영성이 살아나는 믿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낮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어설프게 장사한다고 나섰다가 이 원금마저 다 까먹어 버린다면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원금을 찾을 경우 나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낭패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그게 현명한 처사다. 생각의 가닥이 이렇게 잡히니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놀았습니다. 이윽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아니나 다를까 3명의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기에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있을 때 잘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비결일까요?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둠의 모습으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언급합니다. 방탕은 그 삶의 목적이나 중심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지 저것이 선한지,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옳은지 하지 않는 게 옳은지 전혀 분간 없이 그저 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는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둠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오로지 나의 이 육신만을 위해서 내 배 채우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 그것 또한 어둠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경영해도 오로지 나의 부귀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어둠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21세에 베를린 대학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을 만큼 명석한 두뇌와 학구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강의를 맡게 되면서 교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1931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자 이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때로는 폭력과 살상까지 해야 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에 보네퍼는 미국으로 일정의 도피성 유학을 가게 됩니다. 마침 유니온 신학교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교수진으로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보네퍼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유니온 신학교 학장은 그에게 미국에 남을 것을 권합니다. 보네퍼 목사도 인간인지라 지금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지금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조국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보네퍼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몹시 불안하고 파도가 치는 것 같았던 마음은 이제 고요해졌다. 나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 독일로 돌아온 보네퍼는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는 것을 한사코 만류했던 유니온 신학교 학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는 더 적극적으로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지하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4월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는 미국에 남아 신학자로 존경받으며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보네포는 미국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일은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자 독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기관사는 기차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뜻을 따라 지하운동을 벌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보네포 목사를 향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성도 가운데, 현재 독일의 정치인들까지도 그를 향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참 신앙인으로, 순교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십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도 육신을 위해서만 산 인생은 그 끝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았다 싶은데 인생의 종말에 이르러 내가 남긴 것이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면 남긴 것이 없고 결국 적자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설령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에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